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여러 상황 속에 저희들 접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싸 주시옵시고 빨리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마무리 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저희들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받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의 가사의 후렴을 보시면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 그의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히 흘러 넘치고 성령님이 충만히 넘쳐 흘러서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진리와 진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삶 무슨 삶이야? 초밥 그만 먹어. 아니다. 로마서 3장 내가 1절부터 3절까지만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의 241페이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들을 말씀인데요. 3장 1절 2절은 유대인이 나오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예요. 더 크게 나가서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비방에 대한 그 변증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한 변증이라는 그러한 이런 그 주제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나옴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주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버렸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에게 있는지를 3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터무니없이 인생이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뭐 나쁠 것이 뭐 있겠냐 하고 사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억지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어떤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을 해놓으셨어요.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여기 교회에서 들었어요. 할례는 구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구별. 그러니까 지난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우리 들을 때 보면 잠깐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성경을 가지시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시면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세 부류의 그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지요.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거친다는 말은 형제를 실족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죠. 실족게 하지 말아라. 여기 더 자세히 우리가 보시면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시면 또 14장 13절 꼭 적으시고 한번 로마서 14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그 앞장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말씀 중에 보면은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더욱 강조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을 전체를 이방인으로 보시면 돼요.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고린도전서 10장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제가 어저께 그 문자를 받기를 이제 교회에 19일 0시부터 그 비대면 예배를 하라는 그 문자를 받았어요. 그게 자매님들도 아마 받으실 믿어요. 예배당에서 즉 교회에서 대면 예배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하고 문자를 받은 순간에 굉장히 그 당황을 하고 또 오늘 오후에 제가 예배당에 가서 문을 닫으면서 또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보이지 않게 정말 눈물도 나고 굉장히 슬픈 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또 이렇게 정말 웃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생활을 참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못하는 것이 참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굉장히 우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이제 돌아와서 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다. 이러한 것도 훈련이니까 이런 훈련을 잘 우리가 받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힘을 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조치를 취한 거 우리들은 형제자매들은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질병이나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한다지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전한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형제자매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런 교제를 저는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이라는 그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애굽에서 장자를 다 내가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짐승도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즉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양의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서 저녁에 그 양의 고기를 정말 다 먹어라. 먹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이런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재앙을 주셨죠. 그 재앙을 보면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세나 아론도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아론과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양을 잡아서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저녁에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면, 피를 바르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절 그의 양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갔다는 말씀했잖아요. 지난 그 많은 우리가 말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다 피를 발린 곳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피를 발리지 않는 곳에는 그 재앙을 그 집에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왔고 그걸 우리로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모세가 있었던 집도 문설주에 피를 받았던 집도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그치까지 왔었지만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피를 발랐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미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장자가 죽었다는 건데 그 장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애굽의 장자지요. 애굽의 장자는 여기 없습니다. 즉 나의 장자는 애굽, 그러니까 내가 첫사람인 애굽이라는 사람, 나의 첫사람인 애굽의 사람도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람으로 오셔서 이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증거의 표가 바로 문설주에 지금 피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나에게 이미 재앙이 없으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실천을 하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천해 나갈 때 재앙이 나에게 되어서 넘어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서 11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걸맞게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정말 자녀로 여겨서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실 건가 하는 우리는 말씀을 여기서 로마서 아까 3장 1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나오면 무엇인가 말이죠. 유대인이 나오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의 하나님을 말씀을 맡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선 맡았다는 것은 어떤 순차적으로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말씀은 특별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범사에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만 아니라 범사에 우선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 자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3절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버렸다라면 하나님이 버린 책임인가?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는 것이 책임인가? 이 책임의 전가를 놓고 말씀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버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돌아선 거지요. 그 다음에 5절 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이시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 반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드러난다라면 하고 유대인들은 또 반문을 합니다. 그때 6절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즉 사람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그의 영광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렇게 참 유대인은 뻔뻔해요. 8절을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전가하려는 인간적인 억지 주장이죠.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제가 좀 한번 볼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실천하라는 것이 실천하라. 아까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모든 자들보다도 나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대요.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놓고 8절을 좀 볼게요. 8절.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로마서 3장 1절 2절의 말씀 중에 보니까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인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맡았음이라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큰 나라라는 이 큰 나라가, 이 나라가 무엇을 받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 여기 규례가 뭘까요? 규례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규례를 뜻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규례라는 것이 도덕이나 뭐 의식이나 시민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을, 이러한 것들을 세부 사항으로 규정해서 법규를 만들어서 지키라는 것이 규례지요. 그러니까 법도라는 것은 이거 법법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규례로부터 파생된 어떤 말이겠죠. 말인데 사회의 어떠한 단체 구성원들이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간에 그 어떤 권리를, 의무를 정말 다 해나가라는 것이 바로 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큰 나라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는 규례와 법도라 그러면 그냥 율법으로만 자칫 생각하는데 율법이 따로 있고 규례와 법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율법이지요. 근데 규례는 시민은 시민법이고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이고 의식법이고 세부적으로 규정적으로 법규를 만들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정부에서 좀 만들어서 교통법뿐만 아니라 세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도 만들어서 선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유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아까 고린도전서의 10장의 33절입니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어디에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뭐예요? 거기에 정말 넘어질 수 있는 어떠한 돌을 놓지 말아라. 거친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본이 되라는 그 말씀이겠죠. 여기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특히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시민법이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면 세상 법이 우리 하나님의 법보다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정말 위에서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시민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3절을 볼게요. 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다 같이 5절 6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그 다음에 6절을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세요.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하는 규례와 법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기고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나 위주로 내가 죄를 범하고도 내가 모든 것을 남에게 이방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거친 일을 하고도 죄를 거친 자에게 전가를 하려고 한다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세상의 이방인 같은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정말 침례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요즘은 바로 그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자 1절 다시 볼게요.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나음은 특별히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 이 특별의 말씀은 유대인의 어떤 민족성이 강하고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우월성과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죄를 짓고도 정말 그 죄를 자기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이러한 억지 주장을 세우는 이 유대인은 오늘날 어디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니까 유대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헬라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다같이 어디냐 하면 어디지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입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피해 있으면 재앙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피해 있으면 그 재앙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끌어갔듯이 약속대로 재앙은 넘어가는 것은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는 사실이죠. 모세의 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가 안 발렸다 하면 그 집에 아마 모세의 장남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짐승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지켜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 그 피를 보고 넘어갔지 모세의 의를 보고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어떠한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또한 모든 이방인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구도 죄 없다 할 사람은 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제사함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움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장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좀 종료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하나만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은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야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다같이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다. 누구에게도 보인다 그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뭐라고 이 고백을 하냐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 제자, 12 사도를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만삭되지 못해서 낫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부족하고 못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한 사도 바울 같은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자보다 잘났습니다. 많이 배웠지요. 엄청난 모든 학문과 지식과 가말리엘 문화생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지요. 유대인이지요. 할렙 난지면서 팔려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이렇게 바울이 연약하고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모든 자에게 이렇게 덕이 되는 삶을 나타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있으셨듯이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자신은 연약했고 낮아졌고 바울 자신은 보잘것없다 그랬고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라 그랬고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모든 성도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이끄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은혜의 겸손함을 나타냈듯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거룩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곳은 오직 문설주의 피바른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의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형제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잘 지어나가는 집, 그러니까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집을 잘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환경이 이렇다 할 때일수록 또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내시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저녁 시간 많은 교제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부족한 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영상으로 형제자매들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귀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든지 아니면 어떠한 소식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이 들린다라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기에 참으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대고 함께 정말 호흡을 같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정말 왕성하게 풍성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을 비롯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혼을 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도 억울해짐이 없도록 형제자매들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저녁 시간에도 가족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떡을 떼며 이해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찌는 가정으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공유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